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51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불을 땅에 던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경에서 불은 태워서 소멸하게 하는 심판과 더러운 것들을 태워 없애서 정결하게 하는 정화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불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셔서 이 불이 아직 붙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던지러 오신 불, 그래서 심판과 정결을 가져오는 불, 그러나 아직 붙은 것이 아닌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가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받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 심판은 원래 우리를 향해서 쏟아져야 했습니다. 그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세례를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심판을 의미할 것이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그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시죠. 여기에서 답답함으로 번역된 쉬네코라는 단어는 붙잡다, 지키다 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된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할 때 이 붙잡혀가 예수님께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신 답답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 일에 붙잡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에 예수님의 마음이 붙잡혀 있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이것을 이루시는 일에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멈추거나 쉬지 않으실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던지는 불, 곧 십자가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물론 예수님은 화평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평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정결케 되고 구원받는 자들만이 그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나뉘게 되겠죠. 이 일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이 일은 완벽한 분리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십자가라는 불이 온 인류를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워야 한다, 싸워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은혜로 함께 믿음 안에 들어오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 안에서도 이런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분리가 일어나느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왕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은 그 채워져 있는 내용이 다르고 그 바라보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자꾸만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힘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이것은 되지도 않은 일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세상의 원리를 대표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중요하다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을 외면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따르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확인했죠.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이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노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리하러, 분쟁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여전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죽음과 생명으로 갈라놓을 십자가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현상을 보고 소나기가 올 것이다, 더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구원의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시대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고발하는 자와 법정에 도착하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해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고 또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미련한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욕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는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연의 변화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들은 사상과 기술이 변하는 그런 변화는 보면서도 임박한 심판의 날은 보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 휘둘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가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